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보고 혹시 골치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 목사님 얼굴 봤더니 머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근데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집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집들이 가서 이제 설교하기로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 사모되는 사람들도 그분도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친구 부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하고 35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모는 그 지금 제 집사람 된 우리 소성금 사모님한테 저 사람이라고, 내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자, 그때 제 모습이 어땠느냐? 파란 티를 입고 있었고 아마 성경학교나 수련회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탔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 사모가 집사람한테 저 사람이에요 하는 순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사실은 집사람 얼굴도 못 봤어요. 아마 제가 백마탄 왕자같이 안 생겼죠. 저도 처음부터 어떤 여자분이 저를 첫눈에 딱 보고 반하겠다, 이렇게 내가 생겼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반하겠다, 나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외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속상한 마음이 막 들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언젠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가겠다.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여자분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그런 로망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백마 타고 오진 않았지만 첫눈에 이렇게 봤을 때 골치 아플 정도로 못생겼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으면 여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들의 마음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이런 로망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로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로망, 열망, 바람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고난을 받았어요. 외침과 외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뭐였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 구원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라고 이렇게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정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메시아인은 나를 만날 수 없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을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쭉 올라가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변론 속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변론 속. 8장 쭉 올라가 보면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이제 붙들려 어떤 여자를 고쳐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예수님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론을 내느냐 하면 네가 너를 위하여 변론하니, 네가 너에 대해서 말하니 너의 말하는 그것은 참되지가 않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너희 자신들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할 줄 모르지만 나는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분 나를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그러면 너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완전히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 21절 다시 이르시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리니 그래요. 내가 간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일까요? 오신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그랬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신 곳으로 다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셨대요? 위에서 나셨대요. 위라는 말은 어딜까요?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 천상.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내가 지금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가 온 곳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땅에서 나서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과는 관계없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온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자, 멸망당하게 생긴 이 세상 안에 이 멸망을 떨치고 이 멸망을 뚫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 이 멸망의 세상 안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즉 하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려와야만이 그 구원이야말로 진짜 구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길이 전혀 일어날 수도 없고 또한 생겨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데요.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의 구원,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늘로부터,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만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설명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 구렁텅이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구렁텅이 안에서는, 그 구렁텅이 안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끝이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구원의 줄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천상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확실한 구원이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다는 거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 26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위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이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온 데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 중에 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위로 가실 수 있는 길이고 위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나 왔던 곳으로 간다.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위에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짐승들, 이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 중에 옛날에 있었던 동물이 멸종되어서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룡이라 그러죠. 지금도 멸종 위기에 빠져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보호동물로 딱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사냥도 못하게 하고 이 동물은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 동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동물입니다 하고 보호동물로 지정을 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짐승들이, 동물들이, 호랑이라 그럽시다.
대한민국의 야생 호랑이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 그렇죠? 한 마리도 없죠. 근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들도 없었어요. 자, 조선의 호랑이가 이제 점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에, 이 대한민국에 호랑이 씨가 말라가네.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 종족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번성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것을 깨닫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방법을 강구한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 동물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 동물보다 더 지혜 갖고 힘이 있는 존재가 그 동물에 멸종되어 가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보호해 줄 때 그 동물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죄 속에서 스스로 헤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과학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과학의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에 속해요. 과학은 영혼을 다루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스스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인다고 해도 죄악에서 인간을 건져낼 이런 구원자, 이런 메시아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스스로 어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죄에 빠져서 죽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간다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거 100날, 1000년, 만년 연구한다 그래도 그 길을 열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길, 구원의 소망 조금도 0.001%도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내릴 때에, 위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도 모르는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이 든 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이요? 메시아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야만이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그 교훈이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거요? 아버지에게서 난 것을 내가 그대로 가르쳤을 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비로소 뭐 하게 될 것이냐? 알게 되어지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실 거예요. 오신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신 그 모든 그분의 업적,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모든 일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천상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구원 사건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1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뭐 하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회피하고 그 죄값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쳐도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달렸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럼 나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못 찾았다는 말이에요? 못 찾았다는 말이에요. 찾기는 찾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기 때문에,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메시아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해결하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데 찾다가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메시아의 개념이 틀려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떳떳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이런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목표는 한 나라를 그렇게 건져서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틀렸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혼은 살펴보지 못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적인 삶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은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완전히 틀리잖아요. 오늘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있는 유대인들의 바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믿어요?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왜 믿어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 땅에 예수 왜 믿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진짜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평생 찾다가 또 찾고 또 찾아도 못 찾아요. 결국 못 찾게 되어지면 그들의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죄 가운데, 21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 죽는다는 이 말은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죽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하나님 나라가 영혼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죽음은 찾다가 못 찾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영원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곳. 지옥 가면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거나 뭐 이런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21절 뒤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1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나 간다. 어디로 가요? 왔던 데로 간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왔어. 그러니까 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위로 올라가는데 다시 왔던 데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고 또 찾는데 메시아를 찾는데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메시아인 나를 옆에 두고도 못 찾고 있죠. 끝까지 그렇게 이 메시아를 못 찾게 되면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가운데 죽은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나라와 지옥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대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 살 때에는 가장 가깝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살았으니까 그 집의 상도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자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삶이 갈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또 한 사람은 지옥에. 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나사로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묻혀갖고 내 혓바닥에 좀 대게 해달라고. 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갖고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없다. 저곳에서 이곳으로도 올 수 없다. 완전히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간 곳과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죽은 그 영혼들, 지옥 간 영혼들과는 완전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 정말 메시아를 온전히 찾아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메시아를 찾으니 전혀 찾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것이다. 죽은 너희들과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죄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 앞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 말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 전제가 뭐냐 하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인 줄, 그가 뭐예요?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뭐하면? 믿으면. 자,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지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목적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주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어진다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받고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 일을 본 후에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을 믿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중요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결국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4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찾아도 못 만난대요. 13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바로 그분임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 효과가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주셨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을 봅시다.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그대로 해라, 지키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라.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원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자격조차 안 주어져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조태희가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정말 당당한 의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자라면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짓 안 했어요. 오늘까지 완벽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요?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능력과 힘과 경험과 지식, 지혜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이 딱 쳐주신 구원의 이 위에까지, 이 구원의 경계선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이만큼 여기에 도달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올라가려고 그래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도 못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턱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셔요. 인간의 성품만 갖고 계신다면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해요. 죄를 짓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성향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 바뀐 게 꽤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성향상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향상 안 돼요.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려 그래도 이게 예수 믿는 그냥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많은 변화를 겪은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겨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합격선으로 그어놓은 그 선에 도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를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어야 돼요.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자신 있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숙제를 주셔가지고 너 이 숙제를 다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런데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고요. 믿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메시아로.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제대로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해요. 내가 했다면 어디 허점이 있겠죠. 내가 했다면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